할렐루야.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여인들의 이 노래소리, 이 외침으로 발단된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앞에 18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예 선포를 합니다.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그가 무슨 짓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악한 자들, 또 악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죠?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 또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과정을 보시죠.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그 대표적인데, 신천지의 포교 방식, 전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한 이 신천지의 포교 방식을 소위 모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략전도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모략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의 모략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의 모략으로서의 모략을 사용합니다. 즉 성경에서의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략과 권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모략인데, 이 신천지가 말하는 모략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의 모략. 그것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꾀와 술책을 사용하는데, 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한 꾀와 술책은 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꾸미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신천지가 말하는 모략은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전도에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이들이 지금 이것도 그들이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은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로마서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죠? 이 말씀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냥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 성경에 보면 오해할 만한 그러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인용입니다. 인용. 간접화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용한 것을, 지금 여기서는 개역개적 성경에서는 마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천지는 그것을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의도하는 그 진짜의 어떤 의도를 잃지 못하고 결국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어느 그 신천지 그 교육에서 교육하는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그룹을, 이 우리가 보이는 그룹 있잖아요. 이 그룹으로 해석했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룹이 뭐예요? 케루빔, 천사거든요.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해. 이렇게 무식한데 거기다가 가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교육받는 목사들도 있었다는 말은 참 아이러니하지요.
신천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까지 속여라. 속인다, 거짓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지요. 요한복음 14장이 얘기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응? 사단의 속성, 사단의 대표적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악한 사단의 악한 자의 특징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킬 거는 지켜야 됩니다. 진리이죠.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이 무차별적인 공격, 사울의 이 무차별적인 어떤 이제 그 살해의 어떤 이 위협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이 그 모든 사울의 쳐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사울을 구원해, 그 다윗을 구해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아들과 딸이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그의 딸이면서 자기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아골골짝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다. 그 피할 길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해서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도움을 당장 내 피부에 내 곁에 있는 것이 사람이다 보니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연약함의 속성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새롭게 할 것은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십시다. 자칫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의 판단과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